약 3년 전 2021년 5월 11일에 인터넷 한국신문에 이러한 기사 제목이 떠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노소용의 후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소용 씨는 누구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왜 부모님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하는 후회를 이분이 하실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가정의 사역에 배울 것이 혹시 교훈이 있을까 해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뭐라고 기자가 썼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노관장은 지인들에게 어머니 김 여사가 너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가둬둔 것, 오지 않는 남편을 계속 기다리라 한 것, 여자의 행복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우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 너는 나와는 다른 사람인데 내 욕심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노소용 씨의 어머니 김 여사라는 분이 따님에게 말한 내용을 기사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엄마와 딸이 다른데 엄마의 욕심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고통과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어머니의 어미의 후회, 미안한 마음이 이 기사 내용에 실려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제 나름대로 몇 가지로 쭉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 카카오톡방에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따님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모든 젊은이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피부적으로 느끼고 알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적용한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들런예리 예언이뿐만 아니라 영어사역 지체들이나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심령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모님 잘 순종하는 것, 지나치게 순종하는 것 유익하지 않다는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라고 노관장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예배소서 6장 1절에 써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성경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지 틀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면서요. 이 예배소서 6장 1절 가정의 달이나 얼마나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성역 공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너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전체 설교의 내용 도전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옳은 일이다. 순종하기 싫은데도 했고, 또 순종해야 될 부모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근데 왜 제임스 목사는 왜 저렇게 따르게 설교하고 있지? 이 골로새 3장 20절을요, 예배소서 6장 1절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묵상할 때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부모님에게 무조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예배소 6장 1절에 뭐랬죠?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을 제가 반대로 묵상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부모님이 주님 밖에서 말씀하면은 당연히 불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회개 눈물, 감사 눈물, 헌신의 눈물 흘리면서 나도 내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 가겠다,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제 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신 이유가 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헤아려 볼 때, 어머님은 평생 남편 목사님 사모로서 목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그 목회자의 길이 힘든지를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 근데 내 아들까지도 목사 되겠다? 근데 또 아버님 세대 목회하고 또 아들 세대 목회, 저는 지금 딜런이 이젠 전도사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세대 목회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자, 물론 지금은 그 후로는 뭐 200%, 300% 어머니가 전적으로 지지해서, 아니, 딜런 손자까지 기도하셔가지고 딜런도 이젠 신학교 가잖아요. 제가 그 순간을 솔직히 왜 나누냐면, 많은 직분자들이요, 뭐 장로, 목사, 사모, 권사 이거 다 소용없어요. 자식이 은혜 받아서 선교사 되겠다고 멀리 나가겠다. 아이고야. 부모님들이, 장로, 권사님들 반대해요. 제가 한국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뭐 헌신해서 복음과 예수 위해서 내 자식이 헌신한다고 했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어머님이 신학교 가지 말라 그럴 때, 그러면 제가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안 갑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셔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에 눈물 흘려서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과 어머니의 반대, 어머니의 말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제 안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0절, 예배소서 6장 1절, 자라나면서 모태신앙,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는 신학교 목사 되는 거 반대하고, 이거 충돌된 거 아니에요? 두 메시지가. 이런 충돌된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민을, 씨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을 예배서 6장 1절 말씀과 연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그 말은 주님 밖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특히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고등학교, 한국에서는 수능시험 대학교 가려면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 대학교 보내려고 생명을 걸어서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고 너 저 수능 시험 공부해라, 학원 가서. 그러면 고3 자녀가 교회 주일날 안식일 지켜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수능 시험 기간이니까 주일 한 번 빠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님 엄마 말 듣고 학원에 가요. 교양 가고 주일날. 직분자 자녀들도요. 그 수능 기간에
고등부 부서가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학원에 가라, 교회 가지 말고, 이게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올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를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라나면서 국민학교 한국에서 다니면서 뭐 주입식 교육은 뭐 무조건, 근데 교회 가서도 썬데이스쿨, 여름성의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하더라 예 하고 뭐 따라야 되잖아요. 주입구식으로 그냥 세뇌교육, 그냥 뭐 예를 들자면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또 풀러 신학교, 한국의 총신신학교 3대학원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좋아하냐면요, 교수님들이요 가르칠 때 개혁신학, 보수신학, 뭐 칼빈주의 그것만 가르치지 않고요, 자유주의 신학, 별의별 신학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을 차릴 때 어떻게 하죠? 제가 멸치 안 먹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된장찌개 끓여도 멸치 그 껍데기 조금만 봐도 제가 안 먹었거든요. 먹다가 그거 발견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먹이려고, 사랑하려고 멸치 없는, 자식이 좋아하는 양파나 좋아하는 음식만 딱 차려 놓으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신앙교육도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딱 그 음식만, 반찬만 만들어놔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학교는요, 다양한 반찬을 다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혁신학 입장에서 왜 저 다른 잘못된 반찬이 신학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길러줘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뭐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생선을 피싱을 가서, 우리 영어사역 지금 전도사님이나 패축이나 뭐 조얼던이랑 막 토요일날 막 낚시 많이 가거든요. 이젠 절 빼놓고 가더라고. 저는 같이 가자 그래서 바깥 내게 하더니 이젠 지네들끼리 가요. 근데 낚시 갈 때요, 저는 어떻게 가냐면, 제가 그 생선 멸치 싫어하니까 만지는 것도 막 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창희 쌤 아들 패축이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자기 낚싯대 가져와세요. 바늘도 6개, 저는 주로 3개 넣었는데, 낚시 바늘 6개 내서 거기다가 이거를 다 미끼를 다 해줘요. 그런데 제가 잡잖아요, 생선. 그럼 제가 그걸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패축이 다 빼줘요. 근데 또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제가 생선 이렇게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셉 전도사가 생선을 잡고 제 뒤에서 손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낚시하러 가면 다 섬겨줘요, 담임 목사를. 그냥 바깥만 내면 되는 거예요, 카드만. 자녀 교육할 때도요,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식 사랑해서 다 해줘요, 다 해줘. 그 자식들 완전 망치는 거예요. 장애인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미련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딜런 예리엔에게요, 아빠 말 무조건 듣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걔네들이, 딜런 예리엔이가 아빠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권위로 딜런 예리엔이 이렇게 해. 예 아빠, 무조건 예스 하는 자식, 저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지금 예리가 일본에서 와 있고 예은이도 방학이니까 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기가 먹은 그릇은 그때 그 즉시 설거지하자. 그렇게 하니까 쌓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싱크대가 비어 있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예리 연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 얘기를 말씀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말할 때 첫째 아들은 예스 했어요. 그리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맏아들은 한 다음에 아버지 말씀에 나중에 뒤돌아서서 불순종해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아빠가 무서워서 특히 엄마한테는 그냥 또 잔소리 들을까봐 건성을 한 다음에 뒤돌아서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때 특히 청소년 시절 때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안심시키려고 한 다음에 뒤돌아서 안 했잖아요. 불순종하고 말 안 들었잖아요. 고대 끄덕이는 분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순종 잘하셨나 본데 하여튼 저는 한 다음에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예리연이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얘기했어요. 제가 둘째잖아요. 둘째. 제가 뭐랬냐면 예리연한테 성경에 예수님이 둘째 아들은 아빠에게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말씀에 둘째 아들은 했지만 안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서서 양심의 가책 뉘우쳐서 순종해 아빠 말에. 자, 그러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아빠 입장에서 어느 자식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말만 하고 뒤돌아서서 불순종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처럼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겉모습은 양복 입고 드레스 정장 입고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찬양 경배 기도 다 하는데 주일 딱 끝나자마자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는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은혜를 완전 허비해서 불순종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안에서부터 직장에 가서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신앙생활. 한 다음에 불순종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불순종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듣는지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는데 행동으로도. 근데 성령님이 교회 밖에 나가서 무슨 사건으로 깨우침 주셔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해요. 그러면 예스하는 교인이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교인이에요?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성도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나 예스하고 불순종, 하다가 순종. 어느 자식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예요?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예리연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예수님은 딱 두 아들만 얘기하셨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얘기했지? 왜 셋째 아들이 없지? 셋째 아들은 저 같으면 한 다음에 즉각 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고 나서 즉각 가서 순종해서 사업에서 열매 맺잖아요. 1달란트는 숨겨놓고. 자식들 중에 왜 첫째 아들 예하고 불순종, 노하고 순종? 왜 예수님이 그 두 아들만 말씀하셨지? 셋째 아들도 말씀하셔서 아빠 순종할게 하고 즉각 나가서 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왜 없는가? 왜 비유 말씀 안 하셨는가? 제 생각에는요, 그런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이해한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때도 있지만 거의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아들만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는가 여러 번. 제가 이 노관장이라는 분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딜런 예리 연희에게 얘네들이 무조건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걸 원치 않고 왜?
제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딜런이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지, 막 새벽까지 하고 예? 우리 안신자매 웃으시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신자매 아드님들하고 제 아들하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온라인으로 게임하고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아빠 입장에서 학교도 빠지고 교회도 늦게 오고 말하자면 게임하다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못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아빠 보기에도 참다가 참잖아요. 근데 진짜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어서 제가 한 번은 방에 들어가서 이거 게임기 이불 안에서 그래서 제가 좀 그냥 가볍게 화 안 내고 좀 게임 좀 그만하고 좀 성경책 좀 읽어라. 하여튼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잔소리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근데 얘 딜런이 뭐라 하냐면 이걸로 게임한 게 아니라 이걸로 성경책 읽었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찔림이 나는 게임하는 줄 착각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걸로 게임만 하니까 밤늦게까지. 그래서 그때도 게임하는 줄 알았죠. 내가 그걸로 성경책 읽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못 봤으니까 성경 읽는 거를. 근데 그 얘기를요. 딜런이 성경책 읽었다니까 아빠로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금 걔가 고등학교 때 이 일이니까 벌써 지금 24살이니까 몇 년 지났잖아요. 그걸 제가 영어 사역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하고 패트릭 피럴 여기 졸던 애들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피럴이 하는 말이, 제임스 목사님, 패스 제임스, 그 딜런이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난 그대로 아들만 믿었는데, 또 피럴이, 그 사촌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아빠가 그냥 성경책 읽었다는 말을 믿었는가, 거짓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딜런 예언이를 여태까지 양육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자녀 양육에 제 나름대로 원리를 할까, 규칙이라 할까. 근데요. 제가 그 규칙 원리를 깨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제가 딜런한테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요 정도만 나누냐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모든 말에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아버지들은 내가 그래도 너 아빠고 권위주의적 아빠는 열받잖아요. 분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자녀가 불순종할 때 얘가 왜 불순종했을까? 내가 한 말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였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말한 줄 알고 얘기했는데 얘 아들,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틀렸다.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 성경에서는 아빠가 저렇게 껍데기 바리새인 외식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너 왜 여기에 그냥 계속 목매여서 아빠,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을 아빠, 엄마가 사랑의 믿음의 눈으로 중심을 못 보니까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의 염려, 근심, 걱정이요. 그게 자녀들에게 자꾸만 잔소리로 가면은 그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예리가 아빠, daddy, don't worry, 걱정 마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염려 안 하고 내 입장에서 사랑으로 딸을 위해서 말한 건데 얘는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염려하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100% 염려 안 하고 믿음으로만 권면한 건 아니죠. 애들이 새벽 늦게 들어오니까 염려되죠. 특히 딸들이, 그렇죠? 특히 이성관계 연애할 땐 더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 의심, 염려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전염이 돼버리면요.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secure, 안전을 못 누려요. 특히 딸들이 엄마가 불안하고 막 잔소리하면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노관장이란 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후에, 이게 3년 전 기사인데도요, 몇 주 전에도 노관장이라는 분의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왜냐면 전 남편이 뭐 유명한 그룹의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이 법정 싸움이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여인의 따님의 그 마음에 엄마 김 여사가 이란 분이 내 욕심 때문에 나는 너를 행복을 위해서, 가정적인 여자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뭐 여러 가지 권면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왜 따님에게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엄마 아빠의 욕심이요, 자녀를 망칩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주님을 우선순위 안 두고 자식을 우선순위 둬서 과잉사랑, 과잉개입, 과잉보호, 지나치게 자식 사랑함으로써 욕심을 냈대요. 그 결과 컨시퀀스는요, 진짜 좀 죄송하지만 비극적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예배서 6장 1절,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님이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엄마 아빠의 뜻만 계속 자식에게 투입하고 강조하고 욕심내서 내가 못 이룬 건 자식을 통해서 뭐 이루려는 모든 건강하지 않은 부모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원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잘 순종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기쁘게 하려고 자식 내가 원하는 것은 시도도 못 해본 거예요. 왜? 그게 죄니까. 그래서 죄책감에 자식이 허덕인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쉽지 않은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교육을 받아서 시험 봐서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뭐 결혼도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또 결혼했는데 자식이 생겼습니다. 요즘 하세요, 자녀 낳기 전에 자식에 대한 뭐 공부하고, 결혼 전에 뭐 결혼 예비 학교라 그래서 상담 교육도 받고. 근데 옛날에는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고, 또 중매 결혼했고, 모르는 사람은 결혼했고, 살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을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처럼 남편, 아내 자격증 뭐 라이센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근데 그저 변명은, 합리화시키는 거는, 그래도 내가 너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얼마나 자녀들이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멀리 있어도 항상 의식 깨는 엄마 아빠가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마마보이가 있고 마마그로가 있고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세기에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 연출이 자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러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다 하는 건데, 헌신하는데,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했는데 왜 자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딜런 예리언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틀릴 때가 많고, 또 믿음으로 양육 못하고 염려해서 자식에게 잔소리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불순종, 삐뚤어 나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못 양육했는가 뒤돌아보고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실천에 옮겨서 이제는 믿음으로 자녀를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자녀에게 자꾸만 잔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다.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다는 말을 하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해서 자식의 영혼을 망치는지 병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를 십자가에 못 장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길 즐거운 동산이라. 사랑해 주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자녀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 경배 못 드릴지라도 각 교회에서 각 사역지에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교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누면서 사역 얘기 나누고 하나님이 사역 속에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다는 간증을 나누는 식탁교제, 풍성한 천국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천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보내시사 저주의 나무 조롱거리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진노를 쏟아부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빠 아버지께 예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 내가 원하는 것은 받기가 싫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원대로 살아날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 자녀 우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